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필그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광진 목사라고 합니다. 잠깐 요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사역을 수년 전에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여기가 종갓집 같은 그런 교회고 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강태훈 목사님, 임철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뵌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뒤로 가실 수는 없으시죠, 목사님? 네, 아닙니다, 목사님. 네, 아닙니다, 목사님. 네, 네. 제가 종종 임철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성이 달라서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너무 하여튼 이곳에 오게 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내일의 결론을 알면 오늘의 과정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썬파워예요. 막 웬만해선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랑 군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참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흔히 이 영웅담을 나눌 때 군대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뭐 걸어다녀도 날아다녔다고 그러고 날아다녀도 순간이동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온갖 영웅담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동역자 한 명이 뭐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처음 이제 신참으로 갔는데 고참이 내무반 한 중앙에 앉혀놓더니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오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고참들이 흔히 그런 짓궂은 장난들 많이 치거든요. 뭐 매점 가서 빨리 총 사오라고. 근데 매점에 총을 왜 팔아요? 만약에 요 근처 매점에 총 팔았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 농담을 보통 고참들이 이제 후임들에게 저도 했고 또 흔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도 아마 그런 장난을 많이 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앉혀놓고 이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아주 사람 난처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고참이 너 눈 좀 감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눈을 딱 감았는데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겠어요? 눈 감았는데. 그랬더니 이 동역자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네 앞으로의 군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잔인한 얘기예요. 꽈배기가 어떻게 생겼냐? 배에 꼬여 있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앞으로 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당했으니 이제 당하게 해야죠. 그래서 신참이 들어왔어요. 본인 고참입니다. 너 여기 좀 앉아봐. 눈 감아봐. 눈을 감더래요. 이제 뭐가 보이냐? 물었는데 갑자기 이 신참이 갑자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가 어머니가 보여? 그랬더니 이 신참이 예,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등허리를 문지르면서 그래, 효도 열심히 하라고.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안 걸려든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웃으면서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꼭 이와 같겠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은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또 동양에 살든 서양에 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다 누구나 느끼며 삽니다. 그죠? 다 자기 현실이 힘든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앞을 보는 것처럼 내일이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 터져나가도록 계산해봐도 호주머니 경제는 나아질 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여러 가지 내 삶이 개선되리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고 앞을 보는 것처럼 이 어두운 현실을 보게 하고 뭐가 보이냐?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무너질 때 흔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단은 우리 심령을 꽉 묶고 그때부터 불안으로 우리 손발을 묶고 질질 끌고 다니는 불안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지방은 아주 닳도록 왔다 갔다 하지만 작은 문제, 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작은 조약돌 때문에 넘어지죠.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우리 삶에 돌이켜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단은 확신을 줍니다. 어두운 것이 우리 인생이고 꼬인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앞을 보는 것처럼 암담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자꾸 우리 인생을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감을 때 오히려 어머니가 보인다고 했던 이 후임의 이야기가 이 고참의 질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 뭐가 보이냐라고 물을 때 난 주님 보인다. 하나님 나라 영광 너무 환히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당황스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전략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안이라는 반응을 그냥 품에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딱 들으면 여러분 불안한가요? 평안한가요? 대부분 불안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역시 이 보혈 찬양을 부르면 눈빛부터 바뀌는 교회라 내일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일의 시간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식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거취 문제만 생각해도 참 암담하고 참 복잡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건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불안에 묶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불안으로 우리를 묶는 것인데 여러분, 불안으로 묶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불안에 묶이는 인생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 불안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미친 듯이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안한 사람은 일을 해도 될 것을 일을 하며 삽니다. 그죠? 이만 하며 살면 될 것을 5를 하고 6을 하며 살아요. 불안하면 5만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10을 준비하며 살아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아주 목을 졸라매듯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대학생들 계실 텐데 제가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저도 막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삽니다. 아마 여기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 열심히 사나요? 좀 덜 열심히 사나요? 우리 자녀 말고 다른 자녀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거의 머리에 띠둘러 매고 시험 기간에 거의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명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미친 듯이 오늘에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게 쉴 수가 없는 건지 쉬기가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취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요. 근데 그 열심이 가만히 보면 그 불안이
동력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데 왜 사냐 물으면 할 대답은 없는데 그냥 준비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결혼 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확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요, 소유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내일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내일에 대한 시간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서 오늘 미친 듯이 몰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미친 듯이 몰입해서 막 불안을 덜어내려고 살아도 여러분,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 불안은 점점 더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묶이는 인생이 되죠. 오늘에 미친 듯이 몰입하든지,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요, 우리가 살았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내일의 작은 소망을 보며 사셨을 거예요. 10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내일 볕들 날 온다. 그리고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평생 직장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거기 눌러앉아 돈 벌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조금만 고생하자, 그러면서 아랫입술 굳게 깨물고 아마 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열심히 살면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배웠는데 내일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내일이, 밝은 내일이 올 거라는 생각조차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오늘 즐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 그냥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의 변질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고 기득권을 갖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품지 않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모여 살 때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반드시 그 교회 타락해요. 왜냐하면 오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진짜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오늘을 즐깁니다. 여러분, 오늘에 묶이게 하든 오늘을 즐기게 하든, 작정하고 오늘을 즐기게 하든, 그것은 사단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왜 자꾸 묶이고 작정하고 즐기는 이런 기현상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느냐? 저는 원인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가 내일에 맞이할 너무 분명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여러분,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든지 영원한 상을 받든지 우리는 두 사이에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과는 다릅니다. 사단은 내일을 절망하게 하고 오늘에 묶이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내일을 소망하게 하고 오늘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나 이대로 호흡 끊기면 어디로 가는 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위험천만한 신앙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너무 많이 읽어서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아주 자주 우리가 읽고 묵상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거의 종착역에 가까웠을 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딱딱 아주 정교하게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에 4장부터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막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그 영을 붙들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왜 들어올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마땅히 앞으로 되어야 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들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들어올리셨는데 여러분 지금 2절, 3절, 4절, 5절 쭉 이어서 나오는 장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세요? 제가 성게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예,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쭉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에요? 예, 앞으로 일어날 내용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4장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7 영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더니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실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신 거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6장부터 시작돼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막 이 땅에 부어지면서 이 땅에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 세상 바벨론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부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고난을 같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까지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드라마를 이 요한계시록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어나야 할 사건은 6장부터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장차 맞이할 이 시대는 전혀 빛이 아닙니다. 어두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평안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숨통을 법과 제도로 이 나라는 점점 더 조여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맞이할 시대가 전혀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내느냐? 이빨 꽉 깨물고 버티면 되나?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확신부터 알고 시작해라. 이 결론부터 내고 시작해라. 마침표 찍고 시작해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4장을 읽는데 이거 왜 가르쳐 주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4장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때마다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아, 우리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이거 보는구나. 아, 이제 여기 가는구나. 우리 힘들어도 참아야 되겠다. 어려워도 이겨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이 믿음과 확신, 이 결론을 알고 붙들으라고 이것을 먼저 알려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마라나타였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무슨 뜻인지? 예, 역시 방주교회입니다. 예,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사했어요. 저희 청년 중에 절에서 온 애가 있어요. 마라나타 그랬더니 제가 절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마라나타 이러고 막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불교 용어 아니야. 교회 용어야. 그랬거든요. 듣기에는 절에서 많이 듣던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 교회 용어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왜 성도들이 그런 인사로 굳이 서로 손을 잡고 인사했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너무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박해를 당하는데 이 수준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자면 부당하게 세금 걷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막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고 갑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쫓겨나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왜?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여러분 속 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손을 잡고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던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조금만 인내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한 게 예배였어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실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킨 거예요. 성도님, 결론 아시죠? 힘들어도 우리 눈 감았다 뜨면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거 붙들고 같이 이겨낸 거예요, 하루하루를. 저는 이 믿음과 확신이 이 방주교회 안에도 가득 부어지는 이 축복받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군대를 가신 거예요. 군대를 가셨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저도 군대를 2004년도에 갔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심령이 막 갈급한지, 여러분, 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다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으시죠? 근데 군대 가면 그게 가능해져요. 해병대 박수 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교회에 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아세요 혹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막 이 5주간의 훈련 과정들이 막 머릿속에 막 슥슥슥 스쳐가요. 근데 제가 마음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지 라는 확신이 드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를 데리고 왔던 고참이 울지 마, 집에 갈 수 있어 임마, 막 저한테 그래요. 그 제가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막 그랬더니, 뭘 아니야, 나도 그랬어 임마, 울지 마, 자식이, 사내 자식이 왜 이런 거 가지고 울어. 그것 때문이 진짜 아닙니다. 괜찮아, 남자도 울 수 있어. 뭐 남자는 뭐 울지 말래? 울 수 있어, 괜찮아. 창피해도 괜찮아.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진짜 왜 이러나. 근데 제가 그러고 돌아갔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군악대 있었거든요. 군악대장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쟤는 교회만 가면 운다. 마음이 너무 우울한가 보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근데 어깨에다가 노란 딱지를 달아주면서 아무도 얘를 건들리지 말라는 완장을 달아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 소원이 뭐냐?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가라, 너는. 작업하지 말고 너는 마음껏 해라. 프리패스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혼자 찬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한테 늘 권면하는 게, 가면 무조건 울어라. 그냥 자지러질, 그냥 울면 안 되고 그냥 바닥에 굴러가며 울어라.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면 너를 우울증 환자로 알고 보내줄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지금 목회자인데 그때 막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주 지혜로운 고참 하나가 부르더래요, 뒤로. 그래서 야, 모자 벗어 그러더래요. 이등병이었는데 병장이 딱 이등병 세워놓고,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모자 벗어 임마. 그랬더니 모자를 딱 벗었는데, 이제 뺨을 한 대 올려 치려고 그러는구나, 이빨 꽉 깨물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병장모를 딱 벗더니 자기에게 딱 씌워주더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더 있고 싶어도 더 못 있어. 여기 2년 지나면 무조건 등 떠밀려 나가야 돼. 자, 병장모 쓰고 오늘부터 저녁 신고 간다 나랑. 그리고 이제 병장 암흑에 오늘부로 현 시간부로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이걸 이등병이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병장을 앞에 두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일을 정말 상상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정말 오늘 하루를 견디니까 이게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야, 그 병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붙들어다가 전도사 시키면 정말 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주님의 영광 봅니다. 지금의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과정 가운데 먼저 결론부터 보여주셨어요. 가나안의 그 기름지고 풍요로움을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의 광야라는 현실을 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아시죠? 이게 자꾸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게 지금 새생명 축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그죠? 갔잖아요. 예, 교회 다니시는 거죠? 예, 그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이제 70년 뒤에 너희들이 회복되리라라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 돌아온다.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신다. 이 결론 알려주시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결론부터 찍고 그리고 오늘의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아는 사람들 오늘 잠깐 병들 수 있어요.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참 잠깐의 좌절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낙담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연습 게임이고 실전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자빠지고 주저앉아도 우리가 영원히 주저앉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힘들 수 있지만 잠깐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이 땅에 이 조국 교회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을 때 정말 큰 두려움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제 2019년 12월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쏜살같이 이제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36살밖에 먹지 않은 정말 얼마 안 된 인생의 초년생이지만 분명한 결론 하나 합니다. 이 땅 정말 허망하고 헛되고 별거 아니라는 것 제가 압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뇌암이 왔어요.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 아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 옆자리에 누워있는 82년생 한 여자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에요. 그냥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머리는 빡빡 깎아놨습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아마 5년 전에 자기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루를. 아마 그냥 의미 없이 살았을까?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결론을 알았다면 하루를 허비하며 살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쪽 신촌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딱 써붙여놨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인류 대학이에요. 그 옆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 하나를 만나고 신방하려고 갔는데 옆에는 안병동이고 한쪽은 학교 정문이에요. 그 사이를 가만히 서 있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한 아이들이에요. 보통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 교무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저 옆에 안병동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득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너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 안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젊습니다. 새파란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살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금까지 지켜봐 왔어요. 여러분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에 서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요, 청년들 3명이 주님께 부름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한 명은 2주 전까지 봤던 청년인데 그 다음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두고 어제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무슨 소리예요? 예, 뇌 종양으로 이제 두통에 시달리다가 그냥 괜찮을 줄 알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도 안 돼요. 2주 전에만 해도 그 얼굴을 보고 웃고 인사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서 온 한 선교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밥 좀 사줘요. 밥 사줄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다음에 오면 꼭 밥 사줄게. 그리고 공항에서 인사한 게 다예요. 그리고 영정사진을 찍어서 누가 저에게 보냈어요. 죽었다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명은 또 저희 청년의 동생이었는데 암으로 24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아, 정말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언젠가 우리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주님 다 만나는구나.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준비하며 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실제고 나 그거 정말 붙들고 믿으며 살고 있나? 이걸 제가 처음으로 고민해 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에서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유언장 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지금 이 어린 나이부터 준비하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유언장을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정리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시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분은 핸드폰도 없고 메일도 쓰지 않아요. 이분을 만나려면 그냥 무작정 나타나실 만한 곳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70대 중반에 아주 지금 북한에서 막 탈북하신 분처럼 바짝 마른 분이 아주 초라한 분이 서서 인사를 건네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내가 진짜 아는 김효성 목사님 맞나? 그리고 악수를 하고 잠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그분을 이제 제가 책임지고 돌보게 됐어요. 이제 숙소를 안내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여기 이런 곳에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나하나 풀어 해주시더라고요. 연세는 많으시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막 아기처럼 막 흥분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가만히 뚫어져라 보시더니 목사라고 그랬나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나는 주의 종들에게 항상 하는 권면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모든 것에 매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거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자기 아내 기쁘게 하지? 근데 제가 너무 심란해져요.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민망하셨는지 맞아요. 결혼해야 돼요. 정욕으로 타락할 바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차라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게 나아요. 근데 저보고 그런데 두 번째, 자식은 낳지 말아요. 그거 자식 기쁘게 하지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요? 자식한테 배워서 목회 제대로 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제가 탄색을 표하면서 목사님, 제가 애가 2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고, 애는 많이 낳아야 애국이라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말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묻지도 않은 권면을 이제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쭉 살아보고 주님 만나고 꽤 적지 않은 시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한 가지 권면 좀 합시다. 예,
목사님은 유명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되면 20년 가겠어요? 내가 장담컨대 당신 떠나면 당신 교회는 당신 1년도 기억 안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집착하며 살 필요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책 쓰고 막 뭐 유명하게 막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그런 소원 품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큰 목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나요? 제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로 있다 잠시 있다 갑니다. 저는 속옷도 한 벌만 입어요. 이분은 타잔도 아니고 속옷을 1년을 입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서 입으시고 또 뒤집어서 입으시고 왜 그렇게 사시나 봤더니 그냥 누가 주면 입고 또 먹여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리고 사신 지가 벌써 꽤 오랜 세월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꽉 박히더라고요. 이 마음 안에. 그러면 저한테 이름이 이광진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종 이광진으로 살지 말고 그냥 이름 석자 지워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주님께 부름 받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박수를 쳐주든 비난을 하든 그냥 나는 묵묵히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 받아야 되겠다.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땅에 속한 소원과 꿈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사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나? 어렵게 사시나?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놀라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습니다. 나는 이제 곧 저 나라 갑니다. 이제 다음 후배 사역자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잘 세워주시오. 그리고 이분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몇 주간 제 마음 안에 그래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안에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오는데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꼭 주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이제 정말 준비해라. 제 마음에 요즘에 최근에 자꾸 그것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은연이라는 자매인데 혹시 생각나시거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모세포종이라는 이 병은 이 정중앙에 큰 종양이 생겨서 이 아이의 반쪽을 마비시켰고 지금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지경까지 갔어요. 은연아 나 누군지 알겠어? 라고 얘기하면 말도 잘 못해요. 얼마 전에 아주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등쳐 업고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뛰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의사가 나와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교모세포종은 빠르게 죽으면 6개월 안에 죽는 병입니다. 지금 2년이 넘게 버텼으니 꽤 오래 버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모세포종이 점점점 오래 자리할수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억도 못해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이제는 기억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10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제 제가 대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나 준비시켜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이잖아. 그리고선 앉혀놓고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난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너한테 난 반드시 내 양 준비시켜야 된다. 네가 나를 욕하든 뭐하든 아픈 사람 앉혀놓고 뭐 하는 거냐라고 비난해도 나 어쩔 수 없다. 난 내 일 해야 된다. 너 앉아라. 그리고선 제가 링거를 꽂고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죽을 수 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너 죽을 수 있다. 너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내 말 똑바로 기억해라. 네가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불안하게 설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되냐? 작은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해라.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없거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같은 추악한 창녀 고멜 같은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피 붙들고 주님 나 씻어 주십시오. 나 좀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네 숨이 끊어지거든 주님 만나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준비해야 된다. 제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가라.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득 이 아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물었어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기억하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정말 어렵게 몸을 아주 비틀어 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지?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붙들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요양병원에 옮겨놓고 이 아이를 매주 찾아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물어요. 예수님 누구야? 너 이것만 잊지 마. 네 부모 이름 석자 기억 못해도 돼. 네가 누군지 기억 못해도 돼. 다 괜찮아. 다 잊어버려도 돼. 딱 하나만 기억해. 미친 듯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다가 혹시 주님 앞에 어떤 찬란하게 빛나는 긴 옷을 입은 분을 한번 만나거든. 예수님하고 엎드려라. 그리고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옷자락 붙들고 이 땅에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난당했던 거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함께 울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종으로서의 마지막 권면이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제가 결혼이 6년 차인데 이삿짐이 계속 늘어나요.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사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버리자 좀. 중요하지 않다며. 그럼 버리자. 근데 이상하게 버릴 때쯤 되면 다시 중요해져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취해요. 그걸 가지고 또 옮겨 다녀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짐이 늘어나는데 제 안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사람이란 게 어리석구나. 나중에 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제 제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물의 거울에 보이는 사물이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 참 많죠. 잘해야 될 것 참 많죠. 꼭 승리해야 될 영역들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 바라보시고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영광, 저거 내가 곧 맞이하는구나. 저거 내가 꼭 보는구나. 이제 여러분 그러면 자녀 양육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극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나누어 보이니까요. 진짜 분별력은 거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부름받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꼭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손붙잡고 예수님 끌어안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이랑 이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우리 이거 봅니다. 이제 가서 면류관 금 면류관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던지고 이제 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또다 막 소리를 지르고 온 열방과 백성과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곧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